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75면에 있는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 제가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 봉독드립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드온 사사는요, 그 이전에 그 어떤 사사보다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신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 사사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전쟁에서 이기든지 싸움에서 이기든지 대적을 죽이는데 성공을 하든지 이 정도였는데, 이 기드온은 굉장히 하나님이 밀접하게 개입하시죠. 부르시는 것도 직접 부르십니다.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소심한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를 직접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전쟁할 때도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람을 뽑고 전쟁하는 방법까지. 그래서 처음에 모을 때도 32,000명이 모였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보내라 그래서 10,000명 남았다가 물 떠먹는 것 가지고 300명으로 줄여가면서, 그리고 전쟁할 때도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사용하면서 전쟁을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런 사사이죠.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 기드온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가 원하는 그대로의 것들을 그대로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네가 알아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재물을 갖고 오니까 그걸 순식간에 태워버리셔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 나가기 직전에, 사람 모으기 직전에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감히 묻죠. 한 번만 시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양털을 놓을 테니까 양털만 젖게, 땅은 안 젖고 양털만 젖게. 그랬더니 그렇게 됐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한 번 더, 이번에 양털은 안 젖고 땅만 젖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 기드온이 300명 갖고는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너 적진으로 내려가서 적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이게 자기 편의 얘기를 들으면 좋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부러 적진까지 내려보내셔서 적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와서 막 우리 장막을 막 이랬다고. 그 한 사람이 또 해석까지 해요. 그거 기드온의 칼이라고.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다 없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전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부러워하는 그런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이죠. 사사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다, 능력이 많다, 이런 종류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까도 그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을 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뭐하냐? 앞으로 널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당해야만 합니까? 미디안에게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었거든요. 7년 동안
해마다 파종할 때만 되면, 추수가 얻어질 때만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요, 때로 쳐들어와 가지고 싹 다 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숨기고, 굴을 파고 숨기고, 산에다가 산막을 짓고 숨기고, 그래가지고 겨우 연명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들키지 않게, 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눌려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기드온이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우리가 이런 처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 니네들이 죄를 저질렀잖아,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세요. 너 나한테 왜 네가 화를 내냐고, 니네들 잘못한 건 왜 생각 안 하냐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세워 미디안을 내가 쫓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는 너무 작습니다. 우리 부족은 큰 부족도 아니고 우리 집안도 큰 집안이 아니고 난 너무 작고 나약한데 왜 날더러 그러십니까? 그랬을 때에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기드온 사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근데 이 죄악이요, 몇 번째냐면요, 이미 4번째입니다. 4번째. 사사기에서만. 한 번 그들이 엄청 타락하고 나서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한번 구원시켜 주셨죠. 온니엘 죽은 다음에 또 엄청 타락한 걸 또 에훗 사사를 통해서 한번 회복시켜 주셨죠. 에훗이 죽은 다음에 또 엄청 타락한 걸 지난주에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죠. 드보라 사사 후에 또 이들이 엄청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4번째예요. 3세판 뒤에 4번째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가능성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얘네들을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때죠. 이제 우리를 더 이상은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4번째 타락한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떤 사사보다도요 더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에서 미디안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탄압을 받는 이 가운데, 그것도 이게 벌써 4번째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돕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낯짝이 있지, 죄 짓고 구원받고 죄 짓고 구원받고 죄 짓고 또 회복됐는데 또 죄를 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체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고 포기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미디안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떠난 게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기드온 사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도움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뭘로 믿으십니까? 뭔 증거로 믿으십니까? 양털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에 걸레로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뭘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믿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가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간구하기를 그들을 구원시킬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만 원하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다른 세상은요, 암흑에 깔려서 빛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수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죄를 짓고 또 지어서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또 약간 미심쩍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증거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양털 나부랭이가 뭐 얼마나 큰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건 비교도 안 되죠. 왜?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것이 적혀 있고 그것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큰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버리신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기드온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아주 주관적으로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듯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뭐 300명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0명이 아니라 3명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을 들어 사용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승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전의 사사들은 승리로 끝이 났어요. 죽이면 끝나고 전쟁에서 이기면 끝났어요.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사건은요, 이 승리 이후에 그냥 끝나질 않아요. 오늘과 우리 읽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전쟁과 사건의 일단락처럼 보이거든요. 모든 전쟁을 완벽하게 이겼어요. 완벽하게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드온에게 왕이 돼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의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끝나면 딱 좋은데 얘기가 그 뒤에 막 이어지고 있어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고맙고 그러시다면 청이 하나 있는데 전리품으로 뺏은 금 귀고리를 저한테 주시면 어떠시냐고. 백성들이 다 좋아하죠. 왜? 살려줬는데. 그래가지고 모았더니 금귀고리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긴 이방인들이 이게 금귀고리를 잘하는 그런 민족이었나 봐요. 그 금귀고리를 뺏은 게 많아서 다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에봇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이제 입는 옷인데 그걸 기드온이 만들었어요.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취지로 만들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아주 못되게 하려고 만든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한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부가 60된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어요. 60이 된 동갑내기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던 거예요. 서로를 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잘 위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두 분이 60년 동안 결혼한 지는 뭐 한 30년이라고 치고요. 어차피 예화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까 제가 소원 하나씩을 들어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부부가 너무 기뻐하면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같이 이렇게 여행을 잘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두 부부가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날개를 확 풀었더니 비행기표가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비랑 이제 비행기가 탁 떨어진 거예요.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예화는 놀라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묻는 거죠. 그래, 당신은 어떤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천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을 고심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니 천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저는요, 저보다 30살 적은 아내랑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천사가 괘씸한 사람 같으니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놀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바라네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날개를 팍 펼쳤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90살이 되어버렸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90살이 된 것도 그렇지만 30살 젊은 더 아내랑 사는 것도 과연 행복할까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오늘 이 기드온은 나쁜 취지로 에봇을 만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어 했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는 나쁜 뜻으로 에봇을 만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소유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취지로 만들었던지 간에 그 에봇을 통하여 사람들이 영적으로 음란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힘을 위해 사용되고 전행되어지는 것들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 뒤로도 보면요, 기드온이요 자녀를 70명이나 가져요.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욕먹을 일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겜성에 첩이 있어서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은 이 오브라는 성에서부터 적지 않게 떨어져 있는 성이에요. 그곳까지 가서 왜 그런 것들을 합니까? 그만큼 자기 세력이 넓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각광을 받고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스를 우쭈쭈쭈쭈 하니까 이 사람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졌거나 악했거나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9장으로 가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자녀가 자녀 69명을 다 죽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가정에 그러한 큰 불행의 시작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큰 유익을 보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이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그게 뭐 이해하고 잘못됐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써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내 유익할 때만 나를 전적으로 돕는 완전한 내 호구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 우리는 기드온 부러워하잖아요. 막 의심되면 하나님이 증거를 내주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들어주고 막 친히 막 함께 가서 다 이겨주고. 그래서 우리는 뭐 기드온은 엄청나게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드온의 삶을 면면히 바라보면요, 그게 숟가락 하나만 들고 그냥 밥상으로 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가 넘어가야 할 산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깨트려서 그걸 목재로 써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제단이에요. 이거 깨부시면 나중에 무슨 후환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제물을 불태워 주시는 거랑 그가 그 제단을 부신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아무 생각도 없는데 막 로봇처럼 이끌어 주셔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데 막 나무를 이게 아니에요. 그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가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는 거예요. 밤에. 그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도 두려움과 외로움의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사람을 모을 때도 그래요. 사람을 모을 때도 적군은요 1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3만 2천 명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가세요 그랬더니 가란다고 진짜 가요? 2만 2천 명이나 가는 거예요.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14만 5천 명인데 그 10,000명 남은 거 가지고 정말 가슴이 덜컹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라고 한 사람만 같이 가고 같이 가지 말라는 사람 같이 가지 말라고 해서 했더니 물 마시는 것 갖고 사람들을 나누는데 이게 손으로 떠서 경계를 하면서 먹는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해봤더니 300명인 거예요. 300명. 하라고 해서 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외로우고 무서웠겠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적진 가서 들어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 그러면 항아리 깨고 막 나팔 불고 횃불 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 막 죽인 우리가 그 전쟁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쟁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2차 전쟁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전쟁 가운데에 미디안 군대가 15,000명이 도망가요. 그 이전의 전쟁은요 300명이 시작만 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돌아갔던 다른 부족들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요. 다 흩어졌던 부족들이 다시 동원이 돼요. 에브라임 부족도 다시 와가지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전쟁을 함께 도와요. 그러니까 300명만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부족들이 함께 다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 15,000명을 기드온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300명만을 데리고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는 거예요. 300명이 밤새 그거 하고 추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도망간 건 15,000명인데 300명만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수꽃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여기도 동족이에요. 그 수꽃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괜히 도와줬다가 우리가 화근을 입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동족인데도 지금 아직도 너희들이 이겼긴 이겼지만 도망간 사람이 우리들이 쭉 봤더니 15,000명 돼 보이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너 도울 수 없다. 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게 잔치를 베풀어줘도 부족할 판국이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포기하고 분헬이라는 데 갔더니 분헬 사람들은 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흔적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라고 얘기했던 그 사명 하나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추격을 하는데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로 올라갔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지명까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그들이 도망간 편한 길로 바로 쫓아간 게 아니에요. 왜? 15,000대 300은 아직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측하지 못할 힘든 길로 막 올라간 거예요. 동쪽 힘든 길로 올라가서 기습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300명이 15,000명을 이긴 2차 전쟁의 얘기가 있어요.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도움과 직접적인 개입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국 이 모든 일에는요 같은 동족의 무시, 멸시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면 진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온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준비해놓고 베풀고 막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이 기드온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털 증거도 보여주시고 300명 갖고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는 늘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이런 사건은요 몇 개 안 돼요. 그 나머지의 모든 하루하루는요 철저하게
기도원도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어떻게 그가 이해를 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늘 우리가 손만 움직이면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기도원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쓰지만 읽는 거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맹목적으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바알 제단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러나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건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표죠. 증거죠. 그만한 능력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의 자리가 늘 많은 사람들이 각광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섬기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그러한 시간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시험당하는 시간들. 그래서 그분조차도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닙니까? 아니죠.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함께 하시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자리들을 어떻게 채워나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긴 거죠. 내 뜻, 내 생각, 내 바램, 내 유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에 나의 삶을 맡긴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긴 거예요. 내 안위를 맡기고 내 유익을 맡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되도록 내어놓은 거예요. 나의 삶을. 그래서 때로는 끌려다니는 것 같고 조롱당하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찔림을 당하지만 그 모든 과정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사건이에요. 늘 하나님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신 사건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자기의 주권을 맡긴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의 주권을 맡긴 기드온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를 만들 올무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내 주관,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싶어 해요.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같이 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내가 다다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에요. 그 길은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가시밭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통과하시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점에서 너무 약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멘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얘기는 버거워하는 거예요. 부대껴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요, 체질적으로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나를 채워주시고 그것만 늘 바라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진짜 핵심적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의 세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에요. 빛에 속하지 않으면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바알로 넘어가요. 순식간에 바알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 내가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그 자리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함께 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된 모습들로 벗어나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기드온은 그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고 고백하시네.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드립니다.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죽이신 분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살든 죽이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할 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만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는 나는 별로 있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던 잘못입니다. 그게 좋은 줄 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올무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그 길, 주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하는 함께 하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정녕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공유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 욕심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은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뜻, 내 원, 내 바람 그게 아닐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완벽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